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참된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미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나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천국은 나의 사건 맞습니다. 우리가 왜 천국 복음을 말해야 되고 왜 그걸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그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성경의 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토록 천국을 사모했고 천국 복음을 말하다 순교했는지. 자,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 이 천국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를 많이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랄 것이다 그래요. 첫째는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놀라고, 두 번째는 꼭 천국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거기 없어서 놀라고, 세 번째는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때 말로만 듣던 그 좋은 천국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에 깜짝 놀란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꼭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천국 복음, 어제 이제 주님의 지상 재림 후, 자, 이 땅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천국의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너무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비슷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천지 창조했던 그 에덴의 모습들, 그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상황들이 비슷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영원한 천국, 이 땅에 올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비슷한 점, 같은 점을 말씀을 통해 나눴어요. 우리의 몸도, 부활체를 입은 우리의 몸도, 신령한 우리의 몸도 먹고 마시고 느끼고 대화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땅과 완전 단절된 그냥 딴 나라, 전혀 낯선 곳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가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다른 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점들, 없는 것들. 그러니까 천국이죠. 자, 천국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무엇이 다를까요? 네. 성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에서의 이 다름은 차별화, 더 좋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걸 말을 해요. 이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 이런 모습, 지금 처음 땅의 모습이 완전 이 리뉴, 새롭게 변해서 이게 뭐지 하는 어떤 그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 때에 무엇이 다를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된다. 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요? 친밀한 관계, 붙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예요. 처음 1절을 그렇게 시작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땅에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그 다음에 곧바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지금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 성삼이 동일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에 거기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이 땅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믿음으로만 보았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영의 몸을 입었을 때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체를 입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면하여 보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는 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천국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뭘까? 그것은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그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답답하다. 뭐가 답답해요? 어떤 고난과 문제, 뜻밖의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갈등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100%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느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갖게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무 힘들 때, 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벽에 대고 기도하는 어떤 느낌, 답답한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이 답답함을 다 느꼈어요. 우리가 시편 말씀 묵상하다 보면 계속 시편 기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얼굴빛을 가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했을 때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시고 즉각적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단절이나 거리감,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 하나님과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거리감, 차이점이에요. 그 하나님을 직접 우리는 대면하여 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정말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뵈면 어떤 모습일까? 그분의 어떤 목소리, 말은 어떤 톤일까? 어떤 상황일까? 지금 우리는 그냥 나는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그 하나님, 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천국에서 직접 대면하여 볼 때에 그때의 어떤 놀라움과 감격과 이 충격, 이건 참 대단할 것 같아요. 가끔 여러분, 저는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연예인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조용필 씨가 한번 왔어요. 그때 되게 잘 나갈 때 강경에 왔어요. 와우, 이게 TV에서만 막 가끔 이게 보던 사람 아니에요.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이렇게 키는 엄청 작아가지고 TV에서 볼 때는 막 되게 멋있게 생겼고 막 그랬는데, 키가 너무 작다야. 막 이제 그러면서 막, 야, 사람들이 구름처럼 막 읍내 사람들이 다 온 것 같아. 막 따라다니고 나도 막 뛰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연예인들 한번 직접 보신 분들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TV에서만 보던 그 사람을, 그리고 상상만 하던 그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면, 연예인도 보면 어때요?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그럼 막 다시 쳐다보고 막 그분하고 한번 사진이라도 찍으면 막 젊은 애들 뒤로 기절을 해요. 막 직접 보면 막. 그들의 한번 그 표현들 보세요. 뭐 요즘에 축구 선수들이 공항에서 막 그냥 기절해요. 막 다 놀래가지고 막 환호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말씀으로만 듣던 하나님, 상상하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때 그 감격과 충격과 놀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오늘 이 새벽에 예언을 하죠. 이건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50년 이내에 여기 계신 50%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50년 후에도 살아있을 분은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50년 후에는 내가 이 땅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아멘 하셔도 돼요. 예수 잘 믿는다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50년 후에 50%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에요. 50년 후에 많이 여기 안 계시겠는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던 사모하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런 축복,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돼요. 감격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주님과 직접 함께하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또 이제 그렇게 갈망하는 이유는 천국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게 없어요. 자, 시작. 죄와 죄의 열매가 전혀 없다. 그래. 자, 뭐와 뭐가 없다고요? 죄와 죄의 열매가 없어요. 자, 여러분, 에덴에서의 추방은, 에덴을 우리가 잃어버린 이유는 이 죄 때문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내버리는 거예요. 그 죄의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단절, 이게 죄예요. 죄의 싹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에게 고통과 사망과 슬픔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의 싹시예요. 그래서 죄의 싹, 고통스러운 것은 전쟁과 폭력, 살인과 자살, 질병, 실패, 깨어짐, 이게 처음에 에덴 동산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 모든 행복을, 에덴의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그 죄의 싹신 거예요. 그 죄의 끝판왕이 뭐냐? 죽음, 사망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처음에 에덴은 사망이 없어요.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에 이루어질 에덴의 모습도 사망이 없어요. 그러나 자,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면, 자, 이 죄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죄의 이 죄의 어떤 그런 열매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오늘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처음 것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요. 그 지나간 것들이 여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은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애통하고 막 아이고 곡하는 게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그게 에덴 새하늘과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요. 갈등과 깨어짐, 전쟁과 폭력, 가난과 질병, 차별과 편견, 부정과 부패, 두려움과 수치, 이게 에덴에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 죄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인생 광야. 이 죄의 열매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너무 슬프게 하고 곡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 이 땅에 우리 죄의 열매를 먹고 사는 우리들이래요. 그렇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는 이 죄가 없으니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사단의 어떤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천국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유혹이 없어요. 또 여러분, 죄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판사, 검사, 법률가, 법원, 경찰서 이런 게 있을까? 없겠지요. 늙음이 없으니까 뭐 요양원도 없을 거예요. 천국에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천국을 그렇게 갈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도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사모했던 이유가 이 땅에서의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 어려움, 갈등,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을 확실히 보았고 갈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죄와 죄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것, 죄의 흔적이 사라진 것,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들이 이제 채워지는데, 한번 세 번째 읽어봅시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된다. 자, 완전한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만족을 얻게 된다. 이게 천국이에요. 완전한 100%의 만족을 얻고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절대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라고 여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다 누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간 우리는 절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 솔로몬 다 가졌잖아요. 모든 것 다 가졌잖아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다 채웠으면 뭐 대통령이었고 뭐 부귀와 영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인기, 지혜 다 가졌잖아요. 인간이 원하는 거 다 가졌잖아요, 솔로몬. 그런데 그가 왜 헛되다, 허무하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만족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것 아셔야 돼요. 늘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가지고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늘 부족함, 갈증을 느끼고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목마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부족함, 갈증, 목마름 다 가져도 그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걸 채우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물은, 이 물을 먹는 자, 그 물이 그 당시에 물 들어온 그 물두멍, 그 물도 얘기하지만 인간의 모든 어떤 필요를 얘기를 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뭐 남편 5이 있고 세상 네가 그렇게 쾌락을 느끼면서 막 살아가는데 너 그 만족하냐 너?
그거예요. 이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물, 갈증을 채워준다고 하는 그건 너 계속 마셔봐라.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하지. 그게 인생이야. 그런데 자, 내가 주는 물이 있어. 내가 주는 물.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자,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내가 주는 물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뭘까요? 그 물을 마셔야 인생의 목마름이 완벽하게 해결되는데, 그게 생명수예요. 생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생명수. 그 생명수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6절 말씀을 봅시다. 자,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에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 인간의 모든 갈증, 부족함, 공허함을 채워주는 샘물이에요. 천국에 바로 그 생명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는 천국에 온 누구든지 값없이, 어떤 대가 없이 다 누구든지 그 물을 마셔. 이게 목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조금의 갈증도,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만족을 얻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완벽한 만족을 얻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픔도 있고 다 만족이 없어요. 항상 2% 부족이야. 다 그래. 대통령 보고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만족하시죠?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럴 거예요. 돈 몇 조 원 가진 백만장자 일론 머스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우, 다 가졌으니, 그렇게 돈 다 있으니 행복하시죠? 만족하세요? No. 세상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그 어떤 세상의 마케팅 전략, 광고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이 갈증, 목마름을 겨냥해 있어요. 항상 그 부분을 채워주겠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돈을 쏟아붓게 돼요. 왜 옷, 자동차, 휴가, 결혼, 맛집, 명예, 성공, 제 단어들을 막 쭉 뽑아봤어요. 이 땅에서 이것을 얻으면, 이것을 하면 막 행복할 거야. 그게 다 세상 광고야. 보면 막 여행, 어떤 맛집,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그냥 막 땀 흘리면서 막 너무 행복해. 그거 먹어보면 별로 안 행복해. 저 사람이 막 저거, 그런데 별로 만족이 없어요. 제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이 티코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티코 아세요? 네. 그 티코 새 차를 제가 샀다는 거 아닙니까? 와, 그때의 근데 차가 너무 조그만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차를 이제 티코를 예전에 오래전이죠. 뭘 살까? 돈이 없으니까 차는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티코를 가서 이제 그 대리점에서, 대우였나요? 대리점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다른 차들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그 티코가 들어오는데 그게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막 와, 다른 그 옆에 좋은 차들도 많았어요. 안 보여. 내가 거기 앉아 보니까 너무 엄청 넓어요. 막 되게 넓어요, 티코가. 그런데 제가 그걸 사다가 집 마당 못 들어가니까 거기 옆에 담벼락에 세워놨는데,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나와보느라고. 나와서 한번 보고 들어가고, 이 차가 잘 있나? 이거 누가 꼭 긁고 갈 것 같아. 막 이거 건드리고 갈 것 같아. 또 나와서 한번 보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보고 그리고 바로 탔어요. 그리고 그냥 그 조그만 거 끌고 막 너무 황홀해요. 막. 그런데 여러분, 자랑도 얼마나 그 조그만 차 막 자랑도 엄청 많이 하고 다녔어요. 막 키 큰 사람 타니까 안 들어가 잘 막. 그래도 막 옆에 태우고 막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은 그 바퀴가 약간 가라앉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런데 여러분, 그 황홀함, 기쁨도 한 2주 지나니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났나요? 차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뭐 받쳐서 뭐 있구나, 그냥 아침에 가면 가는구나. 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봐야 잠시 행복할 뿐 생각했던 것만큼 그걸 얻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그 무엇 그 누구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만족을 얻는 건데, 영원한 천국에서의 퍼펙트 이 만족인데 이 땅에서 그 목마름만 계속 채우려고 하다가 중독하고 타락하고 파산하고 삶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목마름 다 가져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처음으로 완벽한 만족을 얻게 될 거예요. 행복하다, 진짜 만족하다, 진짜 기쁘다 말이에요. 진짜 기쁘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그때 아마 마음껏 말할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천국에 있으니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내 삶은 완전합니다. 생명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에 이거 없어요. 자, 지금 이 땅과 다른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없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엄마, 처음 뭐가 없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다 좋아하시죠? 저도 바다 좋아하는데 근데 산보다는 안 좋아요. 바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데 여러분, 바다 좋아하시는 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이 바다처럼 넓은 호수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왜 바다가 없어질까? 성경에서 이 바다는 언제나 이 경계를 갈라놓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곳, 어떤 지옥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바다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닷물은 마실 수도 없어요. 왜 바다가 없어지는지 뭐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퍼즐을 맞춰보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바다가 없다.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학자들이, 그런 자연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환경가들이. 자, 지금 30년 후 지구 수명 30년 2050년을 마지노선으로 보던데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지구 온도
1.32도에서 1.5도 되는 거 막지 못하면 이제 곧바로 그런 일들이 바로바로 일어나는, 지금 뭐 계속 그렇잖아요. 지금 뭐 빙하 녹아내리는 건 당연하고. 자, 2050년 이후에는 바다가 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글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거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해수면이 1.5도가 돼서 상승을 하면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다 해양 생물의 아파트라고 하는 산호가 거의 90%가 살아 죽어버립니다. 그 산호는 모든 해양 생물이 거기에서 그걸 먹이를 먹고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건데 그 산호가 다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이 해양 생물이 이제 죽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도 뭐 온도가,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니까 저기 고기 잡히던 게 저쪽에 가 있고 막 다 고기가 죽어서 붕붕 다 뜨고 막 지금 여러분 우리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게 죽음의 바다가 돼 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민물만 존재할 거다. 자,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더는 말을 못 하겠어요. 자, 두 번째, 이게 없어요. 자, 시작. 해와 달에 빛이 없다. 자, 오늘 계시록 22장 한 장 뒤인데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해와 달에 빛이 없다. 그러니까 해와 달의 어떤 그 실체는 있겠는데 그 역할이 뭡니까? 해와 달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왜냐하면 이게 맞는 말이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오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자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는 이거 잘 알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데 더 이상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석구석 모든 그분의 영광이 빛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에 밤이 없고 빛이 없는, 그게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마지막으로 이게 없어요. 이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성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에는 교회가 없어. 이거 맞는 말이죠. 당연하죠. 요한계시록 21장 그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뭐 다른 곳에서 누차 봐왔어요. 구약에는 뭐 항상 성전을 가야 됐어요. 제사 드려야 되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전제 다 뭐 드리러 가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는 가야 됐어요.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 천국에는 성전, 교회가 없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뭐 1년 365일 붙어 있는데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없는 것들은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것들, 무서워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전혀 다른 곳이에요. 물론 그 다름은 더 좋은 다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갈망하실 만하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천국 가고 또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만족과 완벽함과 풍성함과 이 땅의 어떤 고통스러움, 우리가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영원한 천국, 내가 가야 될 천국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확신하시고 그 천국의 주인공들이 꼭 이후에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느 순간에 죽음이 왔을 때에 내 영혼이 꼭 이 천국에 가서, 오늘 김동수 목사가 그냥 어렴풋이 말씀 정도의 그런 부분을 전했지만, 와우, 그때 정말 우리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맞았구나. 여러분 함께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